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좀 몸이 유연한 친구 있나요? 이렇게 등 뒤로 양손을 크로스로 해서 닿는 친구들 있나요? 한번 해볼까? 닿는 친구들 있어요? 어, 수아 지금 닿은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렇게 닿으면 정말 유연한 거죠. 근데 강도사님은 체육 시간에 어렸을 때 체육 시간에 유연성이 너무 없어서 항상 꼴찌를 했습니다, 방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앉아서 무릎을 펴고 발을 이제 손이 발에 발에 닿게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하면 항상 꼴찌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유연한 게 없었고 또 합기도를 가면 항상 다리 찢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항상 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 합기도 갈 때마다 힘들었는데 혹시 일자로 완전히 찢어지는 친구 있어요? 다리? 일자로 찢어지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좋아져서 나중에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유연해져서 다리가 펴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몸만 유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유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성품이 딱딱하게 굳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을 할 때 몸이 유연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유연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유연한 성품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연하다는 것은 어떠한 틀도 없이 무분별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상황에 맞게 조율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연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상황에 따라 부드럽고 자유롭게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성품을 가질 때 부드러운 마음과 태도로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서도 잘 맞춰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이렇게 유연한 마음을 가진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일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했겠죠. 그래서 각기 다른 모양을 가진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모양으로 다가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무엇보다 유연한 성품을 가지는 데 힘썼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바울이 생계비를 받지 않았던 것이에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되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1절 12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으면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내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뿌리는데 여러분들의 물질을 받는 것이 지나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이라는 영적인 양식을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육적인 양식을 사람들에게 받으면서 서로 양식을 교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물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이러한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하나,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문제는 바울이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보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사도 직분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참된 사도라면 어떻게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가 진정한 사도가 아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이에 반박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열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진정한 사도이고 사도로서 교회에서 생계비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로서 권위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기에 사례비를 더 받으면 더 받을 수도 있었지만 자신이 직접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방해되는 것들을 모두 포기하면서 유연한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삶과 사역의 자리에서 어떻게 유연한 마음을 가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 유연한 마음을 가진 것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드러운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유연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어느 것에도 매여 있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변화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유연한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유연한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본래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유롭지 않은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제국의 시민이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자유인이었는데 자신이 노예같이 자유롭지 않게 매여 있는 삶을 살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왜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종이 되겠다고 말했을까요? 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사람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슨 일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한 것입니다. 자신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영혼 구원이라는 더 높은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은 유대인과 함께 있을 때는 유대인같이 행동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전통을 전혀 따르지 않아도 되었죠. 그런데 유대인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법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과 동일한 입장이 되어준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음식법과 정결법을 일상 속에서 매우 까다롭게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옛 언약은 완성되고 율법은 모두 완성되었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옛 언약인 모세의 율법을 따르려고 지키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는 그들의 율법과 전통을 따르면서 유연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대했는지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유대인 혈통이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 앞에서는 유대인처럼 행동하지 않은 거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법과는 다른 자신들만의 법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들 나름대로 양심도 있고 도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방인들의 법을 인정하면서 상황과 여건에 따라 유연한 모습을 가지려고 한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대로였지만 전도하는 대상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맞춰가는 유연한 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변하는 유연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무 어려운 성경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기 어렵겠죠. 예를 들어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교회 가면 중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야 해. 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구원의 서정이 있어야 돼. 이런 말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친구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고 금방 마음의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에게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접근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각 사람의 상황과 눈높이에 맞게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가면 마음이 편해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또 교회에 가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어. 그래서 한번 와보고 어떤지 얘기해봐. 이렇게 다가간다면 듣는 친구가 진짜 그래? 그럼 이번 주에 한번 가볼게. 이렇게 마음을 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유연함을 가져야 합니다. 가끔 보면 나는 원래 이래.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이렇게 독고다이처럼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면서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상대방의 성격을 이해하려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야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담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농담을 줄이고 또 예민한 친구들에게는 조심히 말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일상생활에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융통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고집스러운 마음은 관계를 틀어지게 하지만 유연한 마음은 관계를 잘 유지하게 하는 지혜가 됩니다. 그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행동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겠죠. 강도사님 MBTI가 J이고 사모님이 P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격이 계획적이고 FM이에요. 그래서 고지곧대로 해요. 그런데 사모님은 P라서 계획성이 없고 즉흥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하고 첫 신혼여행을 갔는데 어디 숙소를 잡거나 어디 관광하고 이런 거 아예 신경을 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행보다는 휴양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모님은 호텔에서 푹 쉬다가 즉흥적으로 식당을 찾아가고 또 볼거리를 찾아간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걸 보고 너무 계획성이 없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다 보니까 계획성은 없지만 저와 다르게 융통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여건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맞게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변하면서 잘 맞춰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또 저는 미리미리 계획성 있게 일처리를 하지만 어떤 변수나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당황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융통성이 있고 유연한 마음이 있어서 그때마다 아내한테 물어보면 도움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융통성 있게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는 방법을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가난을 이겨내기도 했고 부유함을 누린 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하면서 어떠한 형편에 처해도 복음을 잘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어떠한 상황과 여건 앞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유연한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유연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유연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던 거죠. 그래서 본문 22절을 보면 바울이 어떤 방법을 썼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약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구원에 확신이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약한 것을 사랑으로 감싸줘야지 비판하면 안 된다고 말한 거죠.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간 것은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고자 함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로마서 14장을 보면 바울이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에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바울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해서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음이 약해서 채소만 먹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음식은 말씀을 비유하는 것이고 사람마다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업신이 먹이지 말고 또 채소만 먹는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고 나쁨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이지 사람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줘야 합니다. 믿음이 좋고 나쁨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이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다른 사람의 믿음이 부족한다면 사랑으로 품어야 할 일이지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친구들이 있다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도 있고 또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었는데도 믿음 흔들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 모두가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해요. 그래서 왜 신앙생활 열심히 못해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열심히 교회 다니자. 우리 그리고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할 때 사랑 안에서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 모두가 신앙의 색깔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예배 시간에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듣는데 또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는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또 말씀을 들으면 이해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우리가 이것에 선입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나와 다르고 나와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다양한 성격과 성향을 가지게 하셔서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유연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상황에 맞게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하면 무슨 일이든지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다방면으로 활동하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어요. 그래서 전도여행 경비 마련을 위해서 텐트를 만들며 팔면서 번 돈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면서 유연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 정신이었습니다. 단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나를 변화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맞춘 거죠.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지만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을 진정한 자유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에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 지난 여름 수련회 때 2박 3일 동안 크리스찬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섬김의 리더십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 이 섬김의 리더십의 핵심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금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셨고 가장 높은 보좌의 자리에 앉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섬김을 받던 분이셨지만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섬기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한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깊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웃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알게 하려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섬기는 삶을 택했어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유연한 마음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쓴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에 우리 고등부 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쁘고 힘든 고등학생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고등부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할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새로 세워진 임원들을 통해서 고등부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바쁘고 지금 상황이 힘든 것 같더라도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섬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도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들 각자에게 각자의 계획이 있고 또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걸음을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성격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카톡으로 말씀 구절이나 성경 이야기를 전할 수도 있고, 또 직접 만나기 어려우면 같이 교회에서 만나자고 예배에 참석을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해주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해주는 거죠. 이렇게 바울처럼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유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유연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웃 사랑하기 힘쓸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는 이 책에서 두 가지 핵심 명제를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가장 자유로운 이유로서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사랑이 많은 종으로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자유롭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고 주를 믿고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이자 그리스도인의 성품인 유연함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유연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럴 때 상황에 맞게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고등학생의 시기를 지나면서 갈등과 고민 또 스트레스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면서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같이 또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지만 높은 자리에 계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들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